되시고 또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13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이 보니까 46강인데 한 6주 정도 모자라는 1년이네요. 좀 지겨웠죠? 표정이 그러네. 사사기 말씀을 뭐 한 1년 정도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지나오면서 쭉 한 번씩 우리가 한번 훑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다 기억은 못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춰보았을 때 조금씩이라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그런 책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 스쳐 지나간 사람 같다. 저 입다를 어디서 봤는데, 저 기도원을 어디서 봤는데 하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사사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감정에 치우쳐서 내린 그 결정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레위인의 이 첩을 그 죽인 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이 내전, 쌍방간에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처들을
서로가 사실은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도 거의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거의 전체 지파가 진멸당할 정도로 많은 전사자가 나온 그런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전쟁이었고, 결국 그 이스라엘 총회가 결국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3차 전쟁에서 이들을 진멸을 하는데, 그 림몬 바위로 피신한 600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베냐민 지파 성읍으로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지파가 없어지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지 11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이 일들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12지파를 향해서 함께 맺은 언약인데, 지금 베냐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파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15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지금 뒤늦게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뒤돌아보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고, 굉장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맹세를 했어도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총회 같은 경우에는 섣부른 맹세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내를 주지 않겠다. 아내를, 다시 말하면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6절과 18절 말씀으로 가시면 아내로 주는 자, 18절 말미에 보면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내용 자체도 섣부른 맹세고 해서는 안 될 맹세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러한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이런 식의 맹세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섣부른 맹세들을 했다라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경솔함이에요. 경솔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헛된 맹세, 그런 잘못된 맹세들을 남발했던 시절입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판단할 때 자기 감정과 기분으로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그 지파를 진멸할 때에도 그냥 그 레위인의 그 첩이 12토막 나가지고 죽은 그 시신을 보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결국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까지도 다 진멸시키자, 이런 그 결과까지 가게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자기 기분이냐, 자기 감정이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의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 우리가 전도서 5장 6절 보면은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수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총회 같은 경우도 막 맹세라고 하는 것을 베냐민을 앞에 두고 지파를 앞에 두고 막 남발을 했어요. 뭐 이거 하지 않으리라 저거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맹세들을 막 퍼뜨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돌이켜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 지금 베냐민 지파가 소멸의 위기가 있는데 자기들이 아내를 줄 수도 없고 자기들이 여자들을 그걸로 제공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뭐 사면 초과로 지금 아주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를 느낀 상황인데, 한심한 게 뭐냐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엉뚱한 그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킬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엉뚱한 그 대안을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자신들은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좀 잘못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학살을 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총회가 이렇게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지 않은 족속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아주 그냥 각을 다 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그 공포를 했는데 안 왔거든. 안 왔기 때문에 자기들 맹세대로 이 길르앗 족속들을 다 죽이자. 그리고 거기서 여자들을 추려가지고 림몬 바위에 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주자.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누구냐면은 이 므낫세 반지파, 그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그 므낫세 반지파의 일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근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맹세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들만 취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제공하자.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용사 12,000명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과 부녀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데리고 와요.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600명인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은 400명이에요. 마이너스 200이 모자라요. 200이. 결국 이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머리 맞대고 회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데리고 오자. 이게 지금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도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것을 주장하고 뭔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사람은 이게 뭔가 이렇게 위기에 몰리면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들 괜찮을 듯한데 위기로 이게 몰아가면 우리가 사실 악으로 기울일 때가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단으로 모이면 악해져요. 집단이 내리는 결론은 개인이 내리는 결론하고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개인들끼리는 어떤 일들을 보면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이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예도 목사님들 개개인은 다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안을 놓고서 회의를 하면은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안 자체를 너무 냉정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냉랭한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차갑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남구로다가 묶이면은 남구는 굉장히 서로
뭔가 집단 이기주의로 묶이게 돼 있고, 연수구는 연수구대로 다 자기들을 지키려고 쓰레기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 쪽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니네들 가져가라. 서로 집단적으로 뭉치면 뭔가 악합니다. 우리의 개인 도덕하고 집단 도덕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집단으로 묶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운전수가 운전하는 그 택시 안에 내가 타 있는 거지. 이 운전기사가 막 난폭 운전을 하는데 내가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같이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내 마음같이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뜻과는 반대되게 뭔가 이렇게 굴러갈 때에 결국 같이 휩쓸려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총회라는 거, 뭐 군대라는 문화도 그렇고, 그죠? 경찰 조직, 뭐 검찰 조직 다 그렇잖아요. 그 조직 속에 들어가면 한 개인은 굉장히 미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약해집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떻게? 근데 결국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족끼리 죽이고 힘없는 약자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모습이 아니라 그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모습과도 같은 그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앞에서 400명이기 때문에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200명을 또 이들이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보면은 그 13절, 14절에서는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요.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2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200명의 처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또다시 머리를 맞대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 19절과 21절 말씀해 보면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명절이 되면 춤추는 여호와의 절기에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다. 거기 그때 그쪽으로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여자들을 취해서 오면 된다. 그때 이제 200명 정도 되는 여자들을 취하면 나머지 그 200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 19절로 21절 말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머리 맞대서 한다는 소리가 포도원에 숨었다가 여자를 보쌈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회의잖아요. 회의라는 것을 했는데 회의 자체가 회의의 어떤 그 결의사항, 우리 교회에 무슨 회의를 해서 결의사항을 만약에 회의록에다 남긴다 할 때 포도원에 숨었다가 200명을 보쌈으로 취해오기로 결의하다. 어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회의록에 남길 수 있을까? 남길 수 없어요. 절대로 결의사항에다가 이거를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사실은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공개되면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알려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결의하듯이 비밀스럽게 또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죠. 실로의 여호와의 절기 때 올라와서 춤을 추는 그러한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쌈을 해오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부모가 이 의의를 제기하면 또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한번 일 저지르 놓고 아버지가 오면 그 부모가 와서 따지면 이렇게 대답을 해서 문제를 넘어가자. 사실 힘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떠든다고 이게 뭐 바뀔 문제도 아니죠. 이스라엘 총의 그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와서 왈가불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먼저 저지르고 나서 힘으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위압적인 자세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마시키자는 거예요. 이걸 미리 가서 얘기한들 주겠냐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오겠냐는 거죠. 절대로 그러지 않으니까 먼저 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사후에 뭔가 이렇게 문제를 무마시키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신정국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12지파가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가 병들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마지막 지금 21장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동원하고 계속 그 죄는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얹게 돼 있어요. 계속. 다윗이 간음죄 지고 나서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서 죽이죠. 살인죄 범하잖아요.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렇게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악순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의 항상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가 계속 요 25절 말씀을 사건마다 이거를 집어넣어요. 마치 이렇게 무슨 그 후렴구 반복하듯이 계속해서 요 구절을 넣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예요? 일반 이방인들이 세워놓는 그 왕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왕이 되지 못하고 계셔요. 그들의 삶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이스라엘 총회도 다 각자가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이라는 말은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가 너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길 원한다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사시대와 같이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물어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지시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움직이고 서고 이거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신념도 중요하고 자기 주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러면 내가 비굴해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참 민망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사시대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뜻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주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버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주관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헛되고 헛된 맹세들을 또한 우리가 지키고 또 그것을 또 아버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또 죄악을 덮는 그러한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 또 하나님 또 철폐하고
깨어져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